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7면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8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제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지만 기억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자 저를 이곳에까지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여정에 지치고 고난 심령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손이 응답되어 담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여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품 안에서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비밀을 보면 우리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행복하길 원하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즐거움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과 또 맥추절과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노릇 하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것을 해방시켜 주셨다. 출애굽하게 된 걸 감사해 드리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 후에 50일 때 된 데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렸는데 처음 결실할 때에 보리라 수확하게 되고 밀을 수확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해서 드린 절기가 바로 오순절 또 7 곱하기 7이 77절 맥주라고 하겠다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씨를 뿌려서 가을에 이제 수확하게 될 때 이 수확했던 거둬들인 걸 가지고 창고에 모아드린다 해서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그렇게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절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아무나 드는 것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만이 들게 됩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광야의 생활 가운데 불순종해 죽어버린 사람들은 이 절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여호사, 갈렙과 이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을 했을 때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면서 주 앞에 즐거워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지 못한 성도들은 이 절기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맥주절의 절기를 맛보게 된 겁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순종해서 약속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 맥주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3종류로 나누게 되는데요.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가나안에서 사는 이스라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종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광야에 온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 가운데 그때부터 기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가나안의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께 만족할 수 있게끔 복을 주신 분이 바로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도 세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애굽의 신자들,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에 있긴 있지만 마음이 완전히 세상에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를 바로 애굽 신자, 그렇게 말하게 되고요. 또는 광야 신자가 있습니다. 광야 신자는 세상에서 불렀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오긴 나왔지만은, 그러나 항상 의심하고 불평하고 세상 그 염려하는 성도가 바로 광야에 있는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나안 신자가 있습니다. 세상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는 신자들, 힘들고 어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신자들을 바로 가나안 신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겁니까?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거기서 벗어나서 교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에 나오긴 나왔지만 광야 신자처럼 항상 기적 가운데 살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신자가 많아요. 우리 목표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신자입니다.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공부한 힘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엔 창대케 되고 쓴물이었던 인생이 단물로 바꿔지는 신자가 바로 가나안 신자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가나안 신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맥주제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맥주제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이 맥주절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께 베푼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6장 11절 하반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말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즐거워해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즐겁해도 세상 건 일시적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디 행복한 길 없을까, 잘된 길 없을까 찾아가지만, 그러나 항상 바닷물 먹는 것은 갈증이 있게 되고요, 목이 마른 것이 세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나누시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은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베푼 은혜를 너의 무엇으로 보답할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안에 있었더니 영영토록 복을 받는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다 보니까 부귀도 얻었고 권력도 얻으면 일시적입니다. 잠깐 지나오면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낙을 누리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헛되고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같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좀 집 하나 사면, 내가 했던 주식이 오르게 되면, 내 자식이 조금 성공하게 되면 그것에서 즐거움 얻지만, 근데 여러분 다 바람이 나는 교와 같아요. 영원한 것 없습니다. 권력 얻어 대통령이 됐다 했더니 한순간 축풍나기면 감옥에 가게 되고요. 지금 재벌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나는 삼성이나 SK 회장 같으면 그렇게 몇백조씩 갖고 있으면 좀 이렇게 여유를 할 텐데 그분들이 또 떨어지지 않을까? 주식 어렵지 않을까 해서 염려한 거 보면 그 기쁨이 얼마나 다 번 거 다 쓰고 가겠어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는 갈증 날 수밖에 없고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해서 풍족하고 만족 있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또 광야에 있는 성도들처럼 그때마다 기적을 체험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해서 광야에 죽고 마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돈 없는 자 괜찮다.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포도는 뭡니까? 포도는 즐거움이고요, 젖은 만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권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거하게 되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던 것처럼 즐거움과 만족함으로 우리 삶을 넘치게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여기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 어디에도 즐거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꽃을 꽃꽂이 해놨는데 꽃꽂이 해놓은 것은 얼마나 쓰레기통 들어가잖아요. 반드시 땅에 묻혀져 있는 꽃이 피고 겨울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해진 것처럼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될 때에 지금 공급한 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는 거지, 세상이 잠깐 물질, 건강 다 지나가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즐겁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결코 즐거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즐거움을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었던 다윗은 주 앞에서 날 쫓아내지 마세요,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뭡니까?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걸 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축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제를 벌이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주 안에서 공부한 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만족함을 얻는 복된 심령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즐거움을 얻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은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즐거움을 나누라고 하는데 첫째 누구하고 하냐면은 가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와. 여러분, 먼저 우리 즐거움을 어디서 얻으면 가족 안에서 얻어야 돼. 어떤 분은요, 좋은 거 있으면 가족은 팽개치고 밖에서 남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만이만 좋은데 그건 아니에요. 먼저 내 가족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얻으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가정 안에 즐거워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되고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서 이 가정에서 즐거움을 누려라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는 건 누구냐 하면은 노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직장생활 할 때 사장님이 자기 직원을 말할 수 있고 같은 동료를 말할 수 있는데 그들과 같이 즐거움을 얻어라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레인과 즐거움을 나누라는데 레인은 누구냐면 오늘날 목회자 같아요. 그 당시 레위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요셉의 두 아들을 지파로 세우셔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너희는 11조를 받아 먹어라. 그래서 생활을 했는데 추수를 해갖고 심어서 추수를 해서 막 즐거워하는데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고독하는 거예요. 홀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레위인들을 기억하고 네 즐거움을 같이 나누라 말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목사님도 자기 기업이 없잖아요. 자기 일하지 않고 오직 목양만 1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추수를 위해서 좋은 결실을 맺었을 때 나만 즐거워하지 말고 목회자같이 즐거움을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네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나그네와 과와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나그네 어떻습니까? 집에 멀리 떨어진 가족이 없는 사람, 과와 과부는 도우스는 힘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사람 말하게 됩니다. 네가 복받아서 너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과와 과부같이 힘이 없는 자를 도와라.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얻으나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잘 됐을 때 여러분만 복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영광을 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서로 이웃과 나눔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나 혼자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은 모두의 하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눠야 됩니다. 나의 즐거움이 다른 사람의 피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막 잘 되다 보니까 남을 어렵게 만들잖아요. 남의 피눈물 내서 내가 잘 됐으면 안 돼요. 내가 얻었던 축복을 남과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모두의 즐거움이 될 때 하나님의 즐거움이 진정 내 안에서 참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전에 TV에서 터키를 이렇게 찾아갔는데, 터키 트리키에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우리가 6.25 전쟁 때 16개국 이 나라를 도왔어요. 가능성 없는 전쟁으로 초토화되어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16개국이 보내졌는데, 우리나라에서 트리키에, 터키를 찾아가서 참전했던 용사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봤던 이 TV니까 그들이 나이가 전쟁이 난 7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갔더니 그가 한국에 기자가 온다니까 참전해서 자기 군복을 입으면서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아리랑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한국말을 알고 아리랑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내가 목숨 걸고 희생하려고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나라에 대해서 말을 알고 그 노래를 배우게 된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은요 자기 생명 걸고 이 나라에서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참전 용사들 보면 다 한국을 친구라고 하잖아요. 터키 사람 우리도 친구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친구라고 안 해요. 왜요? 그들에게 준 것이 없잖아요. 그들은 자기들 와서 피를 흘리고 애썼기 때문에 형제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 초에 우리 모임 가운데서 부산을 가게 됐는데 제일 먼저 도착해 어디 가냐면 유엔 묘지를 가게 됐어요. 유엔 묘지를 갔더니요 1950년, 53년까지 전쟁이 있을 때 16개국에서 왔던 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젊은이들이 묘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형제가 와서 죽었어요. 형을 대해서 동생이 와서 여기서 피 흘려 죽었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좋은 고향을 버리고 이 땅에서 희생했던 그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형제 나라라고 관심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 위해서 한 것이 없으니까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버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는데 알레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친데도 그 외면하시면서까지 아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볼 때마다 실수해도 부족해도 너 사랑한다, 너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린 것이 별로 없으니까 받은 은혜 쉽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드린 것은요 그걸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장로신학대학에 가서 사는데 하나님 은혜로 장학금 받았어요. 그때 당시 우리 집에 흑백테리가 있었는데 마치 칼라가 이렇게 나올 때인데 칼라 TV를 딱 샀어.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데요, 제가 집에 한 번씩 갈 때마다 테레비 보면 내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저건 내가 사줬어. 내가 사준 TV야. 우리 엄마 아빠는 몰라, 잊어버렸어. 근데 저는 그 TV 볼 때마다 내가 사준 거야 생각이죠. 그래요. 희생하면, 마음을 들이면 잊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까?
애굽 땅 종되어서 아들 낳으면 날강에 던져 죽어야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벽돌 위에서 국고성을 쌓아야 되고 소망이 없는 그들을 기적주로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있다가 그 험한 40년 동안에 구름 기둥 불기로 지켜주시고 만나 매출을 먹여주시고 40년도 발이 부르지 않게 지켰다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했는데 그들이 힘이었습니까? 요단 마른 땅같이 건너게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예를 들어 큰 성도 무너뜨린 것 네헤미야 하나님 은혜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씨를 뿌려갖고 거두게 됐을 때 너희들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도 맥주 감사를 통해서 느낀 건 뭐냐?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하고 있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세월을 벌거니까 은혜로 내 삶 가운데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요, 가정에 평안한 것도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있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면서 울먹였는데 여러분 왜 울먹인지 모르시죠? 나는 알아요. 건강 주신 거 감사하죠. 부인 권사님이 갑상선 암으로 인해서 수술하는데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살게 된 거 감사하잖아. 누가 암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교통사고 나서 죽기를 원하겠어요? 누가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이 풍랑치는 세상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악기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악기를 만든 건 그 악기를 통해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한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만 감사하고 돌아서면 얼마나 하나님 섭섭하겠어요? 감사하는 나와 하나님이 하나됨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지킨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 동의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에게 은혜 감사합니다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부모의 은혜를 알잖아요. 딸들도 몰라. 감사했는데 딸이 결혼해서요, 애가 난데 저녁에 잠도 안 자냐고 끙끙거리고 할 때 아이고 잘하다 자기 잠들었는데 애가 또 막 울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면서 그때 뭘 느끼냐? 내가 자랄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울고 보채는데 잠 안 자고 키웠겠구나. 그래서 어머니 은혜를 알지 않습니까? 애가 저녁에 갑자기 열이 오르고 펄펄 끓으니까 아버지가 애를 등에 엎어지고 병원에 가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아팠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날 업고 가서 이렇게 키웠겠구나, 살렸겠구나 느끼지 않겠습니까? 애가 커서 이제 아장아장 걷고 기염질하다 학교 가면서 학교 입학할 때 같이 가면서 우리 그랬잖아. 애가 커서 벌써 초등학교 입학했구나. 그때 느낀 거예요. 그래 나도 몰랐는데 내가 초등학교 갈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날 기뻐했을까. 고등학교 3학년 대학 갈 때 다 애들과 똑같이 고3병에 걸려서 잠도 자지 못하다가 애가 오난 대학에 가면은 그래 좋구나, 네가 대학 가서 좋구나. 근데 뭘 느끼냐면 내가 대학 갔을 때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지켰겠구나, 좋아했겠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뭐 부족해서 뭐 달라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 받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형제간에 너희가 서로 사랑 나눈 것, 즐거워하는 것을 부모가 좋아하는 것처럼 나만 복받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너희가 네 가족에서부터 고아와 가부와 객들에서 레인들에게서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내게 베푼 귀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만 머물러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사랑 초청잔치 한 거예요. 여러분 조건 없이 다 오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로 맛있는 식사도 준비하고 경품도 주고 선물도 주고, 이분들이 예배에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전해요. 가수 모신데 돈도 많이 들잖아요. 유명한 가수도 오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는 대신자 안 데리고 가도 돼. 여러분이라도 데리고 나오셔야 돼. 따라서 나라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나라도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지. 밥만 호락 먹고 떠나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하길 원하신 주 앞에서 순종하고 정말 은혜에 감사하고 이웃사랑 초청자를 주께서 영광 돌릴 때에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남은 삶에도 100배의 격시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까지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 없어서 그 은혜를 쉽게 잊고 말았습니다. 맥주 감사주를 통해 지난 날에 어떻게 하나님 나를 도우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이웃과 즐거워하는 귀한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눠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 땅에 증가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131개 공동체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께서 베푼 은혜를 감사하고 이웃들을 모아서 잔치하는 가운데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남이 알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저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